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비바람 거세면 그로 인해 어려움 겪고 덥거나 추워도 지치는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들 부끄러운 건 많지만 용서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런저런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평안을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삶의 승리를 간증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객지로 외국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병상에 있는 이들, 군대 간 젊은이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 선교사, 지교회, 협력교회, 형제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에게서 평안의 소식을 주고받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시간에도 간화실, 각 부서실, 농학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뵙게 돼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은 음력으로 7월 7일입니다. 저는 옛날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달력의 음력이 무슨 날인지 이런 거 지켜봅니다. 7월 7일 음력은 칠석이라 그러죠. 까마귀와 까치가 오작교를 건너서 만난다는 그런 날입니다. 까마귀 오자에 까치 작자, 까마귀하고 까치가 날개를 펴서 다리를 만들면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전설이야, 전설.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보고 싶은 분 계신가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 죽기 전에라도 보고 싶은 사람. 없어도 문제지만 또 너무 보고 싶어도 걱정이죠. 저는 누가 보고 싶을 것 같습니까? 엄마. 어머니께 죄송한데 손자들이 보고 싶네. 아이고, 올망졸망한 네 녀석들이 눈에 아른거리고 사진도 보고 또 전화로 영상으로도 보는데 보고 싶네. 통화하면 꼭 그렇게 말해요. 할아버지 언제 와요? 왜 안 와요? 그러면 전화 끊고 인천공항으로 가고 싶어요.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을 보려면, 만나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 가서 만나야 되는 분도 계시죠. 그러려면 구원받은 확신을 끝까지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의 은총 받은 사람입니다. 찬송가 62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펴봐요. 620장. 자, 펴봐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1절만.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 그중에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대화하시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나쁘게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은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 깨끗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분리되려는 마음을 가진 그런 바리새인들의 태도에서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는 존경받는 율법 학자들이 많았고 경건한 지도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했습니다. 말다툼을 했어요. 그 논쟁은 본문 앞에 기록된 한 사건에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중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아마 밀을 추수할 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것이었어요. 안식일에 그렇게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예수님께 항의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사무엘상 21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주지 않았더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 그랬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은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손이 말랐다는 게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질병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불구 상태였을 것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회당에 가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봤다고 그랬어요.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엿봤어. 뭘 하나 보자. 고발 건수를 찾아보자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틀렸다고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런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게 옳아요? 이거 뭐 무르나 마나 아닙니까? 선을 행할 줄 알면 행치 않는 것은 죄라 그랬는데, 아무리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선이라고 생각되는 일은 해야겠지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과 어떤 것을 해야겠습니까? 성경이 아무리 읽기 어려운 책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많다고 해도 예수님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답이 분명하면 분명한 정답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우리로 치면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도,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면 선을 행하면 되는 겁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면 생명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일에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전철 운전을 해. 주일날 가서 운전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의사야, 간호사예요, 주일날 당직이야. 바꿀 사람도 없어. 바꿔서 예배 자리에 오면 좋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당직실을 비워놓고, 응급실을 비워놓고, 중환자실을 비워놓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야 되죠. 사람이 죽든 말든. 그래야 돼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군대 장군이야, 장군. 별다른 장군인데 이 사단장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잘 못 와. 이 지휘관들이 자리를 뜨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교회 옵니다. 그런데 연말에 그분을 장로로 세우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반대하는 거예요. 왜? 교회 잘 못 온다고. 그분은 출석하는 그 적을 둔 교회는 잘 못 오지만 지휘관으로서 부대 안에 있는 교회도 가고 또 혼자서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 예배에 1년에 몇 번 못 온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까? 오늘 여기 교회 오시면서 버스를 타고 오신 분 계십니다. 그 운전하신 분이 신앙생활하는 어느 교회 권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에이, 엉터리 권사. 주일날 교회는 안 가고 버스 운전해. 그럼 여러분들 그 차를 왜 타고 왔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나치게 자기 위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2장에는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의논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어요. 아니, 의논을 해도 누구 죽일 의논을 해. 여러분, 죽인다는 게 목숨을 끊는 것도 있지만 남의 인격을 죽이고 남의 신앙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큰 잘못을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해를 입혔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노한 얼굴을 하고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저를 보세요. 부드러운 얼굴로 노기를 품고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쳐다봤고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의논을 했어요. 쉽게 번역된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파멸시킬 방도를 흥분하며 이야기했다고 번역했어요. 사실 옳고 그른 것보다 이미 그들 속에 담긴 마음, 예수를 어떻게 하면 파멸시킬까? 어떻게 하면 망가뜨릴까?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본 거, 증거를 찾으려 했던 거, 그것이 나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삶에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생각과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아유, 뭐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될 텐데. 세상 사는 게 그렇게는 어려워요. 내 생각과 성경 말씀이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판단, 자기의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세요, 사고방식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면 세상 살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가 배운 거, 자기의 판단을 앞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것도 알지만 세상에는 세상 삶의 방식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성경적인 삶은 답답하다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께 화를 냈습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게 옳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살하다 못해 예수님을 파멸시키려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율법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자신들은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남편을 존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추상적인 말로만 그치지 않고 성경은 사랑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했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죠.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에게 무례하게 하지 않지요.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않지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성질나도 참는 거지요. 이렇게 사랑하는 거라고 성경은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얼마나 따르며 삽니까? 이렇게 말하죠. 남편 존경해야죠. 아내 사랑해야죠. 괴롭게 하지는 말아야죠. 그런데 내 남편은 아니죠. 그 인간은 아니에요. 아유, 다른 집 여자들 봐요. 얼마나 잘해. 내 아내는 아니에요. 그 여자는 그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혹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 세상에 속 터지게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로 성내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역시 우리도 보통 사람이라 이 말씀에 찔림이 있지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지만
영어 가르쳐야죠. 수학 가르쳐야죠. 성경 이야기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대로 살지 못할 이유를 찾으면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파멸시키려고 했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여겼어요. 성경은 거짓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화를 낼 일이 있지요. 그러나 그 화가 죄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한 말로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랬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살면서 했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쥐어뜯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나요? 노함과 분냄과 비방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분노하고 남을 비방하고 악평하고 판단하고 하지 않았나요? 거짓을 말하려고 하다가도, 남을 악평하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성경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리고 멈추셨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정답인지 알고도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요? 세상에 살면서 함께 있을 수 없는 단어가 있죠. 믿음과 의심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고요. 믿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의심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이 든다는 것은 믿음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어떻죠?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투성이야. 인터넷에 보면 가끔 우스갯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단 무슨 일에 휘말리면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대요. 이게 한국이라네. 한국에서는 자관 무슨 일에 휘말리질 말아야지. 한번 휘말리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앞에 서면 주동자로 찍히고 뒤에 서면 배후 세력이라고 그런답니다. 가운데 있으면 핵심 세력이라고 말하고, 오른쪽에 있으면 우익이라고 그러고, 왼쪽에 있으면 좌익이라고 그러고, 높은 데 있으면 높으신 양반이라고 그러고, 땅속으로 들어가 숨으면 지하 세력이라고 그러고, 아무데도 낄 데가 없어서 혼자 대열해서 이탈하면 점조직이라고 그런대. 어딜 피해? 어? 여러분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남을 그렇게 헐뜯고 비방하고, 응? 잡아뜨리려고 할까? 사람이나 상황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쳐다보시잖아요. 우호적으로 봐주세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 적을 두고 신앙생활하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습니까? 오늘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오늘은 또 뭔 소리를 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노기를 품었고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때 바리새인들 뿐일까요? 의심하고 분을 품고 증거를 찾고 죽이려는 사람, 그때 그 바리새인들 뿐이겠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없나요?
그런데 같은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 마른 병자는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요? 왜 손을 내밀어야 되죠? 왜 나보고 손을 내밀래? 손 마른 사람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리했습니다.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말씀하신 대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능력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함에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그리하며 사셔야 합니다. 믿어야,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때, 진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설교 듣다 보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 헤아리기 어려워. 그러나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고 믿음대로 사셔야 합니다. 찬송가 620장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2절.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 삼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합니다. 드리라고 하신 11조를 구별했습니다. 감사원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